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괜찮네요, 장로님.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을 남발하다 보면 진심인지 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죄송하지만 진심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기다리는 것들 중에 좀 늘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기다림이 뭘까요?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늘 일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없네요. 네. 직장인들은 휴가를 기다리고, 뭐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릴까요? 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죠. 쉬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 되어지면은 계약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시간이 안 가기를 막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장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것, 또 우리 안에 쉼이 있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들은 또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쉼이 어떤 쉼인지에 대해서, 또 핸드폰에 음악을 누가 꺼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디서만, 네, 감사합니다. 그 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모저모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곳, 바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권능을 가장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버나움에서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꽤 논리적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겠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지혜롭고 슬기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은 좋고 선한 것인데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생기는 불행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자기가 제일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누군가 어떤 인재를 뽑게 되어질 때 어떤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대학의 순위들이 매겨지죠.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인재를 고용합니다. 요즘 뭐 이것도 좀 차별이다 해서 뭐 블라인드 면접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기도 하지만 사주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똑똑한 그런 인재들을 쓰려고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자신의 회사의 앞날을 판가름하게 되어지는데 똑똑한 친구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똑똑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똑똑함과 지혜로움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교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좀 낮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순위가 매겨진 그런 낮은 학부를 다녔다, 그런 회사원이다, 동기다라고 했을 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슬기롭고 지혜로우면서 겸손하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이 본성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웠습니다. 슬기로웠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 그런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리고 먼 훗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똑똑했거든요. 슬기로웠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는 오셨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이야기는 틀려졌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말 구유에 나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나셨죠. 여러분들의 아이를 어디서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서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균실에서 낳아야죠. 그런데 균이 득실거리는 먼지가 풀풀 나는 마구간에서 나타나요. 그분의 신분 그 자체가 아주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가 났던 곳이 뭐 강남이나 우리가 뭐 비싸다라고 하는 분당 이런 데서 났다면 강남 살아? 분당 살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뭐 선한 것이 있냐는 그 나사렛에서 살았고 비참하게 태어난 30살 초반의 그 젊은 사람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들보다 스펙이 낮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하나의 벽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감춰졌고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이 발견되어졌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예수님을 추종했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자타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리들, 창기들, 또 소외되었던 연약한 과부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그들은 드러난 스펙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부분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무조건 선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죠.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또 어린아이는 때도 많이 쓰고요.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이죠. 어린아이는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욕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얼마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아빠,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어린아이의 장점은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빠와 엄마에게.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수용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존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지금 없어서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할 때가 있지만 이 조그만 때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수영장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깊이가 오는 그곳에서 아이나 자 아빠한테 뛰어 그러면은 수영장 보지 않고 저에게 팍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만 있으면 무조건 달려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 어떤 때는 이렇게 물놀이장 가서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아이들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그 아이를 받으려고 이제 밑에서 기다려서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슬라이드를 탁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그냥 물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갔는데 거기서 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냥 눈을 꿈뻑꿈뻑 거리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두려워서 걔를 팍 낚아채서 괜찮아 했는데 그때야 걔가 이제 놀래가지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또 물놀이를 해도 또 안겨 하면 또 안기는 것이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수용 능력인 거죠. 순수함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요. 왜 예수님께서 감사한지는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우리들에게는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어떤 기준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면, 혹은 재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깨달아진다라고 정해놓았다면, 혹은 건강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정해놓았더라면은 내에게 정말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감사한 거죠. 물론 이곳에 똑똑하신 분들도 있고 또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재력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만 있는 깨달음이라면 저에게는 정말 이 은혜가 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감탄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마저도 동의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잘 몰라.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어서 너희들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그 오만에서 너희들은 깨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신내림처럼 오시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또 신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은 다 교주죠. 사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계시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인문학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문학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경영인의 예수님, 웰빙의 예수님, 무슨 예수님 하면서 많은 예수님을 향한 수식어들, 지도자,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예수님, 다 인문학적이죠.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글들이죠. 오직 예수님은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또 시작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수고롭게 하는 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 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들은 더 못 쉬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자유하게 해야 될, 그들을 쉬게 해야 될, 안식하게 해야 될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는지, 또 그 율법에 파생되어진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의 삶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율법 하나 지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를 어기는 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들을 옥죄했는지 몰라요. 어떤 전도사님, 옛날에 신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안식일에만 따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층을 누르는 그 행위마저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설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는 안식해야 될 그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든 날 짐을 지고 있는 그 율법에서 늘 수고하는 그들의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 율법에서 옥죄어지는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죠. 그리고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이 짐은 죄의 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양심에서 나오는 이 죄의 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오는 이 정죄감, 또 내가 나의 가족들과 또 나랑 관계된 사람들에게 말 못한 죄를 저질렀던 이 죄의 짐들을 늘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데 써야 됐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늘 죄의 정죄감이었어요. 이거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고로운 짐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아가야 되는, 나라를 잃어버린 자의 이 무거운 짐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짐들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은 모든 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와 행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뭔가 교회에서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공로를 많이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율법의 노예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이 율법의 이 죄의 정죄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부부나 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말하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짐이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공평해요. 누구나 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되고자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그 워너비의 삶에 그 사람도 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짐이 있고요. 연약한 사람도 짐이 있고, 부자도 짐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짐이 있어요. 다 짐이, 연예인들, 인기 많은 사람들 짐이 있고요. 없는 사람들 짐이 있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다 있다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몰래 흘리는 아빠, 엄마로서의 눈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냥 알아주는 것만 해도 꽤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힘들 때 다른 집사님이 집사님 이것 때문에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해도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 힘들 때 누군가 찾아가서 권사님 요즘 힘드시죠? 저 알아요 하면 그거 알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옥사님 오늘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드시죠? 목사님 저 기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그래 힘들죠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이 초청에 순종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가는 그 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를 끌 때 멍에를 맬 때 한 소에게 하나씩 멍에를 매잖아요. 쟁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2인용 이 멍에예요. 소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있고 또 우리도 같이 멍에를 그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같이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아요. 율법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덜어질 수밖에 없겠죠. 2인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2인용 자전거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저도 최근에는 많이 안 타봤는데 거의 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청년일 때 청년부에서 여의도나 남이섬이나 이런 데 갔을 때 2인용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서로 짝을 지어서 타잖아요. 남자랑 탈 때도 있고 바꿔서 여자랑 탈 때도 있고 자매랑 탈 때도 있고 한데 제가 뒤에 저는 타서 남자랑 탈 때는 다리를 안 굴리고 자매랑 탈 때는 이제 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굴리면은 굉장히 빨리 가고 천천히 굴려 앞 사람만 굉장히 고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4인용 자전거는 가족끼리 있을 때 타잖아요. 그런 걸 저는 좀 잘 안 타는 편이에요. 저 아내도 있어서 알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저만 굴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 가족 자전거 타자 그러면 너희들끼리 좀 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수고로운 짐이 반으로 덜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멍에를 나누어 매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겐 힘들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남아있는 그 한 멍에마저도 메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청받고 그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 멍에 십자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때 우리들의 이 짐들을 다 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의 그 무거운 고통이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전통에서의 무거운 짐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처라든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수많은 짐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지 못하는 그 삶은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셨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쉬게 된다라고,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초두에 우리는 휴가를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죠. 즐겁죠. 그런데 불행한 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휴가이고 계속해서 방학일 수 없는 거죠. 또 돌아와서 우리는 다시 그 무거운 업무에 짐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이 완벽한 안식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완벽한 안식,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들이 누려야 될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져야 될 크고 작은 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짐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안식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청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그분이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붙일 반창고입니다. 반창고 아시죠? 데일밴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데일밴드를 작은 상처라도
데일밴드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처의 깊이가 달라지죠. 아이들이 참 반창고를 좋아해요. 조그만 아이들이. 우리 애들도 반창고를 참 좋아하거든요. 반창고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렇게 베이고 상처가 나지 않아도 그냥 아프면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 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는 이 반창고를 붙이면은 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반창고를 붙이면은 이제 안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 하지만 낫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창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반창고가 참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꽃무늬가 막 이렇게 박혀있는 스티커처럼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반창고가 있어서 그냥 이뻐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반창고를 붙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른들이나 좀 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 어두운 골목길에서 껌 좀 씹던 그런 누나들이 여기 얼굴에 반창고 하나씩 딱 붙이면서 보여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려고 반창고를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반창고를 붙이지만 반창고의 역할이 전혀 되지 않는, 반창고가 필요한데 전혀 필요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반창고가 필요해요. 마음에, 우리 영혼에 깊은 고통과 상처와 또 수고로운 짐이 놓아지는 그것 때문에 반창고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반창고가 붙여져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의 안식과 내 영혼의 고통과 상처에 붙여진 반창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처럼 그냥 예수라는 것, 교회 다니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교회 다니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기분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반창고를 붙이듯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의 실제자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그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꼭 애들이 이뻐서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반창고를 붙이고 있고, 내가 뭔가 괜찮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창고를 붙이고 있고, 전혀 내 영혼의 보호함과 내 영혼의 치료함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반창고를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붙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에 반창고가 필요하더라고, 오라고, 그리고 내가 낫게 하겠다라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처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이런저런 짐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붙여질 반창고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의 반창고와 뭔가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 반창고, 예수님이라는 허울뿐인 그 반창고는 전혀 여러분들의 깊이에 있는 죄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하는, 보여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반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붙여질 반창고는 오늘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같이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혹은 돌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수시고 또 여기저기 피 흘리고 상처난 그 상처를 온전하게 싸매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반창고를 가슴에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쉼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쉴 곳, 참 안식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3절 할까요?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우리 1절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죄의 고통으로, 크고 작은 죄의 정죄감으로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또 크고 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환경에서 오는 크고 작은 또 상처들, 이 상처들을 싸매어 주실 가장 아름다운 반창고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멍에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갖다 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상처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반창고 붙여지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들의 쉴 곳을 그분께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짐들이 이제 가벼워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들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로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호소하게 하시고 토해놓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볍고 쉬운 주님의 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그 반창고를 우리가 이상한 반창고를 붙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반창고를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울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창고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창고 붙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완전하게 치료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신 이 요청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멍에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고 있었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깊은 상처를 이상한 세상의 반창고와 또 그저 보이려고만 하는 이름만 있는 허울뿐인 예수의 반창고를 다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반창고를 우리 마음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에 붙여질 가장 아름다운 반창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놔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한 먹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